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베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왔더니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아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궤로 메어 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 사람 오베드도의 집으로 메어오니라.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사람 오베드도의 집에서 사라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는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 중에 장교로 임관할 때 반드시 찾는 곳도 이 세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독일 납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의 추모하는 추모관입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독일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는 독일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야드바심이라는 날은 예루살렘에서 독일 납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들을 그 학살당한 것들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찾는 곳은 주후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벽을 로마 사람들이 허물면서 서쪽 벽만 남겨두었는데 이 로마 사람이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게 남겨놓은 곳이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사다라고 하는 고원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최후의 전쟁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유치원 때부터 장교에 임관하기까지 수시로 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요사이 현대인들은 기념일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애한 지 100일 기념, 약혼 기념, 결혼 기념, 결혼도 5주년, 10주년, 20주년 이 기념일을 챙깁니다. 또 자식을 낳으면 100일 기념, 또 돌 기념, 또 일본의 경우는 7살, 5살, 3살 기념을 해서 절이나 신사에 가서 예식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뺏기고 말을 뺏기고 이름을 뺏겼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힘이 없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은 이 6.25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윗세대들은 이 6.25를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공산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나라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쟁이 지금도 우리 한국 그 내부 안에서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또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또는 민중주의를 하겠다는 국민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국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 특히 한국 군인들의 그 고귀한 희생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했던 이 군인들의 그 희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사이 그것을 잘 잃어버려요. 연평해전 때 죽었던 우리 군인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했던 그 헌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전 세계에서 무려 우리나라의 22개의 나라가 참전 내지는 그 지원했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22개의 국가가 도와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무려 47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킨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외국인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이 되고 공식적인 첫 사업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무릇들 사이에 좌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첫 사업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소위 우리는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지성소에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돕는 그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를 합니다. 무려 약 한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돌아와서 그 장로들과 군인들과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냈기를 우리가 왜 패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 끝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갔던 자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전쟁에서 동시에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들이 죽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고개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안치되게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꿇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고 팔이 막 부러져 있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서 일단은 그 다곤 신상을 올바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거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그들이 결론을 짓고 수레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암송아지 전나는 암송아지를 하여금 베세메스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올라가고 그리고 난 후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더라라는 말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할 이 궤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오른 이제 이 법궤를 찾는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니까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던 이사는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이후에 한 10년쯤 됐을 때에 그의 공식적인 첫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어느 정도로 다윗이 애를 썼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도 정예 요원들 한 3만 명을 뽑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많이 뽑았을까? 우리가 읽었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이 블레셋 접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혹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3만 명의 정예 요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았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의 중심이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그 안에 두 돌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할 때 솔로몬 시대 때 아마 이전할 때에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 법궤 앞에 옆에 그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 개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법궤 안에 그걸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중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영적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따져보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순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업을 해도 그래요.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를 하면 뭘 해요? 손 없는 날을 잡아서 합니다. 나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 없는 날을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해야죠.
일을 하더라도 신앙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법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법계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예 요원 3만 명을 준비시켰다고 했어요. 일단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과 인근 접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예 요원 3만 명을 준비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그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새수레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 새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레가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수레에 짐을 실은 적이 없는 새수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처음으로 안치시켰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 말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는 그의 마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하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기 종류를 말하면 한 5가지가 됩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정예 요원들이 있어요. 3만 명의 정예 요원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또 따라가면서 악기를 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왕의 행렬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마치 왕처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지요.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정권 대리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정권을 그에게 이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하는데 부모가 진정한 왕은 그 가정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부모는 대리 통치권자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은요? 사업은 똑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장이 있죠. 근데 그 사장이 그 가정의 그 회사의 바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리로 맡겨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사장.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워준 대리권자에 불과하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이 다윗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직후에 공식적으로 첫 사업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윗의 과다한 열정이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면 4명 내지는 6명의 아니면 8명의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소가 이걸 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이 빠를까요? 이 소가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법궤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들 수가 없어요. 사실 한 사람 두 사람 들 수가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법궤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 금으로 된 거예요. 누가 이 법궤를 금으로 만들면 환산했는데 조단이 어마어마해요. 수레로 소가 끄는 게 훨씬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분명히 이걸 몰랐을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어쩌면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벳세메스로 갈 때도 수레에 싣고 소가 이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일하게 이 제사장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다윗에게 떠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빨리 모셔오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수레에다 그 짐승을 통해서 이끌고 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그 열정은 좋았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사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아날로그식 방법이었는데 손쉽고 편안하고 더 효율적인 디지털 방법식으로 그를 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손쉽고 편안하고 크고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자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필요해요.
인재도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느냐 말이에요. 예,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동원해서 일을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제쳐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면서까지 나가는 것은 옳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TCU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학장, TCU 학장부터 교무처장 그리고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들 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제 타임 스케줄을 이제 쭉 내부에서 봤어요. 봤는 데는 기가 막힌 거예요. 타임 스케줄이 5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5분 단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 경험을 같이 하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일본 분들은요 계획이 철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도 이 계획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 철저해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타임 스케줄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이 돼서 딱 끝나면 성공.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설교가 좀 더 길어졌다든가 그래서 이게 루즈가 돼가 그게 길어졌다. 이건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도 실패.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설령 인간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효율적이고 유익이 많았다고 합시다. 유익하면 되잖아. 성공하면 됐잖아. 효율적으로 일을 마쳤고 성공리에 일을 마쳤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 좋은 것은 다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까탈스럽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 우리가 그렇게 들릴 때는 어쩌면 상당히 인격적인 것 같고 인간미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이 덫을 놓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잔재주로 한 그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연례 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돕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와, 반주가 너무 좋아요. 와, 이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원했던 타임 스케줄처럼 그대로 잘 예배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요동이 없어. 미안하지만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오해입니다. 나무꾼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포도나무의 비유도 얘기하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잖아요. 나무꾼 표현을 하자면 나무꾼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할 때에 필요한 도구는 바로 도끼일 겁니다. 도끼도 그냥 도끼만 있는 게 아니죠. 도끼도 있고 도끼 자루도 있을 것이고 도끼 날이 무뎌지면 도끼를 갈아야 할 숫돌도 필요해요. 숫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숫돌을 필요해서 열심히 갈고 난 후에 정말 이게 제대로 갈렸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물에다가 담궈갖고 또 이렇게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무꾼이 쓸 수 있는 도끼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끼 날이 될 수도 있고 도끼 자루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숫돌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나무를 했는데 도끼가 내가 나무를 다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꾼이 한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장 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가 펄쩍 뛰면서 그 새수레에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아효와 웃사가 그 괴 옆에 있었는데 웃사라는 사람이 그를 확 붙잡았던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아마도 손자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웃사가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잡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아무리 잘못되었고 웃사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웃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 성경에, 지금 성경은 아니고 옛날 구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싶은데, 옛 성경에는 하나님과 웃사가 충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죄가 충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죄인이 충돌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웃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그가 터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 말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인이 잘못했어요. 믿는 자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받아야지. 그리고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선을 넘어버리면 그거는 용서함이 없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예수님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이 일을 모독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라고 했어요. 성령 모독죄는 이전도 이후도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언급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탄의 공이나 귀신의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게 사탄이 한 일로 그 공적을 돌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 일로 공적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저절로 창조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거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완전히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관은 딱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는 진화론 세계관. 이 진화론 세계관 안에 전부 다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와 진화론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을 사탄이 한 일로 전락시켜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지. 이건 죄의 사함이다. 웃사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죄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터치했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법궤에 대한 그 영화가 나온 적 있었죠. 아세요? 그 영화나 그것 저를 보고 충격했어요. 독일 군들이 법궤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법궤 문을 엽니다. 법궤 뚜껑을 열어서 결국은 거기 있는 군인들이 몽땅 다 죽죠. 예.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는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말할 것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신이 그 아버지를,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줄 날이 올 거다. 권력 앞에 내어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멸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하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남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본인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 똑똑하고 천재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요?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하지만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갑부 앞에 서게 되면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졌던 사람은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생긴 미남, 미녀 앞에 서게 되면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학벌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명문가문, 명문대학, 명문대학원, 그리고 그 가정이 골고루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명문 가문을 앞에 쓴다면 부러워한 나머지 자괴감까지 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판사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1.1에게 죄도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욥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여호와와 충돌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어찌 감히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올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궤는 다윗 성으로 돌아오다 결국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현존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먼 저 하늘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 그 어딘가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숨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아계신다고 이론적으로는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고 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심지어 정치가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멈춰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한 시간을 내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